오늘은 말 이런 제목으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대부분 말로 합니다. 기도도 말로 하고 찬송도 말로 하고 전도도 말로 해요. 그뿐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도 말로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말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표현해도 아마 무리한 표현은 아닌 듯 싶습니다. 행함의 신앙이 강조된 야고보서에 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도 그 교회 안에 잘못된 말 때문에, 덕스럽지 않은 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 분란도 분쟁도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랬어요. 유대인들의 로망은 선생, 랍비가 되는 거예요. 랍비라는 뜻도 큰 사람, 위대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랍비에 대한 로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인격적으로 성품이 잘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랍비가 되고 나니까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된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말을 직업상 많이 하는 선생이 그에 비례해서 빈번히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자, 말로 행복을 낚을 수 있지만 또한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잘못된 말은 지옥불과 같이 삶의 수레바퀴를 총두리째 불살라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지옥불 이렇게 말한 원문이 게헨나예요. 흰놈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화장장에 가면 이제 시신을 화장할 때 아주 높은 열을 가하지요. 화로에서 높은 열이 발생한 거예요. 이 흰놈의 골짜기도 그 당시에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날마다 연기가 피어로 올랐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지옥과 같다, 이렇게 여기서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의 표현. 그냥 말이 불쑥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 담겨 있던 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잠언서 기자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잠언서의 세 군데의 말씀을 오늘 상고해 보도록 하겠어요. 잠언 15장 1절로 4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유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5장 7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 잠언 15장 28절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자, 어떤 분은 말을 막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화나면 무슨 말을 못해? 그런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화나도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어요. 화를 나도 절제하고 참아야 할 말이 있어요. 화나는 대로 행동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말에는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미국의 존 홈스킨 대학병원의 존 키슨 박사님이라는 박사님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이 이게 유명하게 된 것은 4살 된 뇌종암 환자인 아이가 있는데 세상의 의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아무도 달려드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존 카슨 박사가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 4살배기 이제 뇌종양 환자 아이를 수술해서 성공시켜 살려냈어요.
그때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쌍둥이, 머리는 둘인데 몸이 하나인 아이가 있잖아요. 기형으로 태어나면. 그 삼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존 칼슨 박사예요. 근데 그의 일대기를 이렇게 제가 살펴봤더니 어려서 정말 불행하게 살았어요. 8살 때 부모가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잘 자라지 못해서 청소년기에는 흑인 폭력배들과 깡패들과 더불어서 불량배 노를 하면서 싸움을 밥 먹듯이 하며 지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학교에 가도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성적은 늘 꼴찌를 했대요. 이처럼 힘들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가 됐는가? 어느 날 신문사 기자가 그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과거의 전기를 읽어보니까 과거의 깡패로 불량배로 젊은 시절을 다 보냈던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습니까? 그랬더니 존 칼슨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소나 존슨이라는 우리 엄마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는 자기 성적이 꼴찌라고 나무래지 않았대요. 흑인이라고 따돌림 받을 때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노력만 하면 다 돼, 못할 일 뭐가 있냐, 이러면서 엄마가 용기를 주어서 뒤늦게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했고,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해서 이웃을 도울까 노력해서 의과대학에 가게 됐고, 최선을 다하여 연구한 결과 이렇게 명의가 됐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상상을 초월해요. 부모님의 말 한마디,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한평생 두고두고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그리고 신학자인 파스칼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뜻한 말, 비용이 안 들어요. 그런데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믿음의 형제 자매 간에, 이웃 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 비용 안 든다 그랬으니까 항상 그러한 노력을 해야 돼요. 신학자 존 칼빈은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3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허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쯤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제로화 시켜야 될 것이 있다. 이 제로화 시켜야 될 것이 뭐냐면 말실수라는 거예요. 말실수,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실수예요.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사노라면 힘든 일이 없지 없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말 실수를 해서는 안 돼요. 며칠 전에 제 고향 조카인데요, 제 우리 막내 동생 친구기도 해요. 막내 동생 친구기도 하고 늘 저희 집에 자주 와서 살고, 또 우리 동생이 공장할 때 같이 일도 해서 정도 많이 갔는데, 지난번에 총회 갔는데 그게 원로 목사님께서 아무개가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몸이 좀 성치 않아요. 간질 이게 조금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아이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가 지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충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지금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셨는데 어머니는 그 아이가
60이 돼도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방황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 엄마가 이 아이에게 너무 속상하니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는 귀에 참 거슬렸거든요. 그러려면 나가서 죽어. 근데 며칠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셨는데 자식들이 엄마 충격받을까봐 말을 안 해줬다가 장례식이 다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렸나 봐요. 기절하고 나자빠졌지요. 말 실수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 내 몸에서 난 자녀, 아무리 속상하다 해도 나가서 죽어? 그 말은 안 되잖아요. 그게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부부간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이혼해,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이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이 마음이 안 맞아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녀에게는 이중 삼중의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주고 자녀들이 고통을 안고 살게 돼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화나도 우리 입에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마음이 안 들고 힘들더라도 배우자가 미흡다는 것 때문에 시부모님에게 아니면 처가 식구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시부모에게 자기 남편이 속썩인다고 어머니 아무개 아빠 낳고 미역국은 드셨나요? 자기 아내에게 너무 속상하다고 장모님에게 장모님 아무개 엄마 좀 덜 떨어진 거 아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가 나서 참지 못해서 말을 내뱉은 게 실수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 간에 뭐가 좀 틀렸다고 또 목사한테 서운하다고 나 교회 떠날 거야, 그런 실수해도 안 돼요. 젊어서는 예배당을 옮겨도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는 절대 교회 옮기면 안 돼요. 멀리 이사 가면 어쩔 수 없지만 나이 들어서 참 이 교회 옮기고 이거 참 덕스럽지 않아요. 어느 때보면 아냐면 장례식 때 보면 알아요. 그냥 성도들이 가서 장례식은 치르지만 공감을 갖고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 실수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은 내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요. 내 몸에 비하면 혀는 아주 작아요. 보통 우리는 혀를 세치요 이렇게 말해요. 10cm도 안 되는 거예요, 혀가. 그런데 이 혀치혀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꿔요. 작지만 큰 위력을 가진 혀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 실물 교육을 오늘 본문에서 시켜요. 하나는 마수가 힘든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코에 고삐를 내려서 통제하듯이 말도 절제시키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예를 들어요. 배에 떠 있는 거대한 배, 그 엄청난 크기의 배도요, 스크류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키 하나로 방향을 선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배는 크지만 키는 손바닥만 하다고 이해하면 돼요. 작아요. 그렇지만 그 키로 방향을 움직인다. 또 세 번째 예로 혀에 대해서 말해요.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작은 것이지만 혀 때문에 작은 불씨가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혀가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러면서 혀에 대해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 6절 보세요.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라고 했어요. 말은 내 생각과 내 행동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날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 실수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무덤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열린 무덤처럼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고요, 독을 뿜는 독사와 같은 말을 갖지 말고 축복의 입술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덕스러운 언어 생활은 성령에 사로잡힐 때 가능해요. 본문 10절에 마땅치 않은 현상에 대해서 지적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 입술로 오늘 찬송했어요. 또 입술로 화가 나면 저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말씀해요.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날 수 있느냐. 그런 셈은 없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이 입을 통하여 때로는 축복의 말도 하고 때로는 저주의 말도 하니 그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는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의 말이 변화됐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많은 학자들이 다른 언어가 방언이라고 말하지만 원문대로 해석하면 덕스러운 언어를 말해요. 과거에 사용하지 않던 언어, 성령 받고 나니까 변화돼요. 그래서 덕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은 덕스러운 언어를 말해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면 말이 달라져요. 덕스러운 말을 하게 돼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덕스러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